이 시간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으로 잔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신랑과 신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결혼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결혼식이 지난 2005년 10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주례자는 한국 교회에서 주목받는 분이었는데 아주 출중한 외모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반면에 당시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신랑은 잠깐 휴가를 내서 결혼한 것이었기에 현지 주민이나 또는 군 장병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이 결혼식에 왔습니다. 신랑 측은 대를 이은 목회자 집안이었기에 하객들 대부분 역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랑보다는 이 교계 리더였던 이 주례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상경했는데 평소 기독교 방송에서 보던 분을 직접 보게 되니까 역시 신랑보다는 이 주례자에게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피로연 이 뷔페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날 때쯤 기념사진 촬영에 동참하는 이런 실속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날만큼은 하객들이 이 예배당에 운집해서 주례가 어떻게 결혼 설교를 하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하객들의 관심에 주례 목사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당초 설교는 10분만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길어지더니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 아침 집회를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 영적 감흥이 남아있던 차에 결혼식답지 않은 이 우렁찬 하객들의 아멘 소리에 사자우를 토하며 설교하셨고 거기에 신부의 힘찬 아멘 소리는 기름을 붓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날 결혼식은 어느 순간인가 토요 영성 집회로 바뀌어 버렸죠. 식장을 나가는 하객들의 모습은 결혼식을 참석하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흡사 부흥회를 마치고 나간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랑이 완전히 삭제되어져 버린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 지금 그 비운의 신랑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례가 아닌 하객으로 참석한 예수라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었죠.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써 잔치를 계속해서 잔치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가 누구였는지 또 그들의 러브스토리나 심지어 어쩌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경위조차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젊은 선생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누구 결혼식 갔다 왔어 또는 김 집사님 아들 결혼식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가나의 혼인잔치일 뿐이죠. 왜였을까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종종 듣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결혼식 축하용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이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 중에서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오직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심, 또 선천적 맹인의 치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까지 실로 쟁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이 아닌 표적,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놀라운 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인, 즉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날짜를 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은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만일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오신 분이라면 이 표현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네 차례나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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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하더니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날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먼저 안식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예수께서 새로운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의미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안식일이나 명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한 가지 즐거움을 또 다른 기쁨과 섞지 말라고 가르쳤지요. 다음은 장소적 배경인데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으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곧바로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지요.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또 하인들에게 자유롭게 지시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결혼식 혼주의 친척이거나 지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결혼식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역하자면 내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인데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 이 호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7번 사용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공급해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잔뜩 흥분해서는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포도주를 먹은, 이 물을 먹은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해서 미각이 무뎌지면 아래 등급의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니? 하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셨다? 아니면 포도주만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입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을, 문제들을 무엇이든 다 해결해 주신다. 만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주는 베푸신 모든 표적과 이적의 교훈은 똑같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결사 예수님으로 단순화시켜 버리기에는
첫 번째 표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는 보다 더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숨겨진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보이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즉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돌 항아리 속에 물을 사용하셔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주전자에 넣고 따라줄 때 보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빈 주전자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 속 물을 굳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돌 항아리 속 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물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이것은 위생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철저한 손 씻기를 하고 뭐라도 만지면 곧바로 세니타이저로 손소독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손 씻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밥 먹기 전 손 씻기는 지극히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는데 바로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손 씻기를 요구했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점점점 확대 적용하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밥 먹기 전 손 씻기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이때 사용하는 물의 질과 양, 물을 따르는 방식과 돕는 사람, 심지어 손의 자세까지도 자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밥 먹기 전 손 씻기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혼인잔치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 속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당시 유대교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가운데 그것은 어떠한 역할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명령보다 훨씬 더 과하게 세부 수치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켰지만 위기에 빠진 이 신랑과 신부를 구원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곳에 놓인 돌 항아리가 6개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은 완전함을 뜻하죠. 반면에 6은 완전함에서 부족한 상태, 즉 불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또 다른 성경인 계시록에서는 666이 거짓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제는 인간의 노력만 남아버린 껍데기 같은 유대 전통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실패한 유대 종교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돌 항아리 속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그것도 엄청난 양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 항아리 한 개에 들어가는 용량을 두세 통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약 100리터를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6개니까 600리터, 즉 158갤런이죠. 이 정도면 소나타나 캠리 10대의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럼 병으로는 어떨까요? 1979년 미국에서는 이 와인병 하나의 용량을 약 5분의 1갤런, 750ml로 규정했는데 이로 따지면 약 800병 분량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공급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모처럼 잔치인데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보자, 이런 의도였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고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을 잔치의 풍성함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특별히 포도주의 넘침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한 요엘 선지자는 메시아의 때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렇게 포도주가 넘침으로 메시아가 가져올 그 구원의 풍성함과 충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신랑과 신부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가져올 값없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는 1차적으로 예수께서 구약에 예고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무기력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종교의 한계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또한 껍데기만 남은 기존 체계를 그를 대치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분으로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간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 직접 보여줌으로써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할지 역시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체포되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신 포도주를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고 십자가는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 포도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 표적의 최종 목적지였을까요?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해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분명히 아니죠. 그나마 연회장은 멘트라도 하는데 그는 최상급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인들은 알았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인들의 순종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본문의 흐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거나 그들이 예수를 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딱히 규정하지도 않지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없지요. 정확히 말해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아닌 대명사로 딱 2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다가 나중에 십자가 장면에서 잠깐 나온 후 퇴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헬라어 귀나이. 이것은 당시 여성을 부르는 일반적이고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불렀던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례하진 않지만 친근하진 않는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 연회장, 하인들, 마리아 이들 모두는 이 이야기의 보조 출연자입니다. 비중과 대사의 분량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그들 모두는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한 명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표적은 표지판과 같아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오늘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끝까지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오늘 이 포도주 대량 공급은 1차적으로는 신랑과 신부를 구해준 사건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더불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을 미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장소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첫 표적이 다른 곳도 아닌 결혼식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도자들의 첫 공식 일정은 고도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대통령에 취임된 후에 첫 번째 공식 일정을 학교로 갔다면 그것은 교육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공식 일정이 무료 급식소였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지 혜택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결혼식장에 가서는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공식적 일을 수행하신 후에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를 한번 영화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서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결혼식장의 신랑과 신부는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되고 또는 뒷모습만을 비춰줍니다. 그러는 사이 하인들, 연회장, 마리아 등 이 보조 출연자들의 대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그동안 흐리게 비추었던 카메라 앵글이 점점점 선명해지더니 예수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화면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 이 모든 걸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지금 남의 결혼식에 와서 제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고 마치 신랑과 신부의 모습처럼 겹쳐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인가요? 제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보다 선명하게 이러한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지만 분수령은 역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이번엔 계시록에서 예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듯 교회는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며 이것을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 부부는 원래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약혼 없이 결혼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먼저 남자가 결혼하려는 여자의 집에 방문해서 청혼을 하고 신부의 아버지가 이것을 승낙하면 결혼은 성사됩니다. 지금의 약혼식과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이 슈트레 에루신이라는 이 공식 약혼 문서를 작성했고 합법적 파혼 절차 없이는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만 허락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고 육신적으로는 아직 총각과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살 집을 짓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결혼 문화의 배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신부는 자신의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만일 임신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처벌받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를 말하며 종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모른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이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와서 함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였죠. 자, 이것을 성경에 대입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해 정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러 지금 가셨죠. 그동안 교회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은 정혼이고 재림은 결혼인 것이죠. 교회는 이미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혼하여 그의 신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혼인잔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제자인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 신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세상과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혼한 신부의 삶은 불편합니다.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럽죠. 물론 고대 사회에서 남편 아닌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지만 분명 불편하고 조심스러웠던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정혼한 신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다소 힘든 삶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 달리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혼은 했으나 아직 혼인잔치를 치르지 못한 신부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랑이 오지 않았음에도 너무 행복해서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포기 선언입니다. 내가 한 여자를 택함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 내가 한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인류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일종의 포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혼의 기간으로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신랑이 없음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오직 신랑만이 줄 수 있는 기쁨 대신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가운데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기간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결혼식이라도 했지, 우린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했는데 음료수 떨어질 만큼 하객들이 모인 것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어디 신혼부부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죠. 자신의 젊은 시절 내내 일구었던 비즈니스를 자기 손으로 접어야 했습니다. 손때 묻은 집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침내 자신의 삶이 정리당하는 기분을
느껴야만 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팬데믹은 바이러스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에도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고립과 단절을 느끼는 그런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심한 분노가 폭발하는 코로나 레드까지 생겨났지요. 미국 CDC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0%가 행동과 정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10%는 최근 한 달 동안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보다 코로나 블루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백신 개발로 코로나 자체는 진정 국면에 있지만 백신도 없는 이 코로나 블루의 후유증을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함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왔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간다라고 했지 교회가 그립다라고 말할지 어디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영적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않으려면, 코로나가 남긴 상처에 흉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버텨내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얻는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신부들의 모습에선 설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웨딩드레스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부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인 것이죠. 마르고 큰 키에 어울리는 머메이드 라인으로 할까? 아니면 보다 노멀하고 어떤 체형에나 어울리는 A 라인으로 할까? 아니면 그 중간에 프린세스 라인으로 할까? 이외에도 날씬해 보이는 벨 라인과 H 라인, 엠파이어 라인까지. 정말 신기한 것이 남자가 보기에는 그냥 흰색 원피스인데 남자 입장에서의 그 작은 차이가 여자들에게는 엄청난 차이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웨딩드레스 고르기라는 이것이 저에게는 참 중노동이었음에도 저희 아내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결혼식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듯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선물입니다.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라, 팬데믹이 견딜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오늘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의 한 소절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가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둘 수 있었느냐 하고 놀라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풀어 주실 혼인잔치에서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감탄과 기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고 힘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잔치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로또입니다. 아니, 그렇게 배우자가 인생의 대박으로 느껴지세요? 그게 아니라 저랑 정말 안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서로 잘 맞지 않는 그런 결혼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신부가 나이가 어리고 신랑이 나이가 많은 경우, 또는 신부가 키가 매우 작고 신랑이 큰 경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래서 내가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스테레오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신부가 비천한 가문이거나 낮은 신분인 경우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 신랑의 부모는, 남자의 부모는 이 결혼을 반대하기 마련이죠. 왜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에서 자란 남자와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자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어머니가 이 여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며 돈 봉투를 쓱 내밉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전 민우 씨랑 절대 못 헤어져요. 그러면 내가 왜 네 어머니야 하면서 물을 끼얹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돈봉투와 물잔 대신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이 신랑의 아버지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결혼 반대 선언을 했지요. 신부의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죠. 따라서 신랑의 더디움을 불편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신부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정체성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데이비스 퓰러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된다면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평소 하는 것으로 봐선 예수쟁이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무혐의로 풀려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범죄로 기소될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혼한 명백한 신부라는 증거가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첫 표적으로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15번도 채 나오지 않은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무려 100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책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 한 번도 없고 모두 다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믿는다라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 역시도 처음엔 따를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만 없어지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이전에 세상이 나에게 다정했습니까? 그러기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지금이나 종식된 이후나 우리는 때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 무너지기에 우리의 신분을 너무나도 대단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도 신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난히 길고 질긴 이 고난이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끝이 기다려진 이유는 신부인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목소리 높여, 아니 목이 터져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은 위대합니다. 신랑이 올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잔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물과 같은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